매년마다 되풀이되는 고난주간, 부활주간. 저는 2022년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내용을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갖은 고통을 당하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부탁하여 내가 저 예수를 장사 지내기를 원하니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넘겨주세요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습니다. 무덤 입구를, 우리나라는 무덤이 사람을 땅에 묻고 매장을 하잖아요. 이게 변해서 요즘은 화장터에 가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이렇게 유골로 남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 당시는 유대의 장례법은 땅을 파서 굴을 만든 다음 그 굴 입구에 문을 달아요. 문을 달아서 사람들을 거기에 장사를 지냅니다. 예수님을 무덤 안에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 그 무덤에 큰 돌을 이렇게 굴려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이렇게 막았습니다. 즉 무덤 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늘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이루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에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살아났다 할까봐 로마 병사들을 시켜 무덤 입구를 지켜 사람들의 통제를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을 모욕했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서기관, 유대인들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면서 별수구만, 살았을 때 그렇게 빵빵거리더니 맥도 못 주고 죽었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싸워 이겼어 하면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신경 썼나 봐. 또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과 사람들도 너무나 허무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슬픔에 잠겨 낭망하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고통 속에 죽어간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즉 불의가 진리를 이겼다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지 하는 허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핍박했던 자들은 승리의 미소를 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낭망 시르에 빠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장사 지낸 지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예수님의 이 무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땅이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저렇게 가로막고 있었던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이, 큰 문이, 돌이 저절로 쓱 굴러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덤에서 광명의 빛이 쫙 비치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로마 병사들이 보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혼비백산하면서 와, 이거 하고 모두가 다 무덤에서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 예수님의 가신 길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려고 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예수님 무덤에 나타나 말합니다. 예수는 다시 살아서 여기 있지 않다.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대목을 찬송가 160장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 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뭔 줄 압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부활의 신앙.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이 가장 축제의 날이요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이 왜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다른 종교의 교주, 창시자는 죽어서 무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한 성지순례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을 구경하겠다고 사람들이 쫙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저도 3번을 갔는데 그때마다 한참이나, 어떤 때는 1시간, 어떤 때는 1시간 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 그 무덤에 들어갑니다.
근데 말입니다,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무덤이란 시신이 있어야만이 무덤 아닙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냐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간접적으로 부활에 대한 표징을, 부활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신 사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지나가는 죽음의 행렬이 보입니다. 그 죽음의 행렬은 나인성 과부라는 사람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장사 지내러 가는 행렬입니다. 그 행렬 앞에 예수님이 딱 앞에 서서 말합니다. 스톱. 그리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죽은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기지개 한번 탁 피면서 참 잘 잤네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느 날 예수님에게 내 딸 고쳐달라고 희당장 야이로가 와서 부탁합니다. 그래 가자. 근데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와서 희당장에게 말합니다. 희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때 희당장이 아주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울지 말고 가보자. 희당장 집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린 딸 죽은 그것을 안고 얼마나 통곡하고 오는지 몰라요. 이때 예수님이 희당장 안에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왜 우느냐? 얘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희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은 방에 들어가서 그 딸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조용하게 말씀합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어린 딸이 벌떡 일어나면서 예수님 오셨어요? 이 얼마나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간접적으로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3일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것을 알고 죽은 지 3일 만에 와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무덤의 문을 열어라. 냄새 나나이다 죽어서. 문을 열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 말을 믿으라.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리아가 죽은 오빠의 무덤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무덤의 입구에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내게 오라! 일어나 걸어오라! 그랬더니 사람이 장사 죽으면 배로다가 똘똘 이렇게 감잖아요. 그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감지요. 그 걸어 나오려니까 감은
몸이 어떻게 걸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게 감시 걸음 아닙니까? 통통통 튀어서 예수님이 풀어놓아라, 풀어놓아라. 할렐루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남, 야이로의 딸이 살아남, 죽은 지 3일 만에 되는 나사로애가 살아서 걸어나옴.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보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은 후의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죽은 후에 부활 믿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자체를 알지 못하는 무지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이걸 믿기에 소망 중에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살아 계셨을 때 많은 성경 구절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친 내용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가운데 서 계시고 좌편에 모세, 우편에 엘리야가 딱 서서 서로 대화 나누는 것을 봅니다. 너무 신비한 겁니다. 이 광경을 본 걸 변화산의 기도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가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여기서 본 거, 이런 신비한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될 때까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인자, 자기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걸 가리킨 거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이에요. 살아나리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유월절에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에게 채찍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실 걸 아셨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 약속,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살아난 걸 보고 만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간 여인들에게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나를 보라. 내가 살아났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두려움과 슬픔과 낙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문이 딱 닫힌 가운데 이렇게 낙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그 방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왜 두려워하느냐? 이리 와서 내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아라. 그리고 의심이 되거든 손가락으로 찔러보아라. 나는 살아났느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내가 살아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면 500명이면 눈이 몇 개예요? 2개씩이니까 여러분 하나입니까? 2개씩이잖아요. 그 눈이 몇 개예요? 1000개예요. 1000개의 눈이 일시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일시에 500명이.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신앙 믿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재림해 주러 오실 때 무덤에 묻힌 사람은 무덤이 열리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주님의 예비한 천국으로 낙원에 올라가지요. 살아있는 여러분은 그냥 휴거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면 그냥 휴거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네, 이름을 부르는 거죠. 박소아 부를 때 확 올라가죠. 그럼 일일이 한 번 부를 때 일일이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귀에 자기 이름만 들리는 거예요. 똑같이 박소아 했는데 김경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박수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 천국에 저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이 짧고 이 세상에 괴로워도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있다면 잡아서 감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이 믿는 믿음이, 우리들이 가진 신앙이 헛된 것이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세례를 받으면 무엇하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왜? 살았을 때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가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절제된 삶을, 경건된 삶을 사는 여러분, 불쌍하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핍박을 견뎌내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전도, 복음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세례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복받은 자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는 진리가 있기에 주님을 믿는다는 그 핍박, 순교에도 기쁘게 갈 수 있다 이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때가 초대교회 신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신앙을 가슴에 안고 있었기에 그들은 고난, 핍박을 견뎌내면서도 웃으면서 순교할 수 있었다 이 말이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변화된다, 이걸 간직하고 예수님 끝까지 잘 믿다가 천국에서 모두가 다 한 번도 나오지 없이 천국에서 다 만나고 천국에서 면류관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첫 번째 얻는 유익, 천국 백성이 됩니다. 천국 백성. 천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는 게 천국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우리를 위하여 천군 천사를 내려보내 도우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돕고 계신데,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도움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승리, 나의 승리가 되는 거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다 친히 인도해 주시고 문제 있을 때는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지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슬픔에 눌린 자, 낭망하며 좌절하는 자들이 하늘의 위로와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슬픔에 잠겨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하라, 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슬픔과 낙심 속에 있었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슬펐던, 낙심했던 것은 싹 사라지고, 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부활하셨네, 살아나셨네 하면서 기쁨, 용기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무엇이 즐거울까요? 무엇이 기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느 기쁨보다도 주님이 주는, 부활의 주님이 주는 기쁨이 참으로 큽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 평안은 세상에 주는 기쁨, 평안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외모가 좀 부족해도, 가진 거 없어도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그리 기쁘냐고.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기쁜 겁니다. 그냥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화색이 돌고 얼굴이 여러분 아주 평안이 깃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보세요. 한번 보세요. 화나시네. 시작. 화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뭔지 모르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사에 불만족스러워서 그냥 괜히 인상 쓰고 괜히 혈기 부리고 그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용기,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다. 용기, 담대함이란 헬라어로 다르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르레오. 이 말 뜻은 확신에 차 있다, 소망이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용기, 담대합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내게 어려운 환경이 오고 내 삶이 괴로워도 이 세상 것이 나를 미혹하고 흔들어도 다르레오, 주님의 부활의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는 용기, 담대함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이 말이지요.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약 43년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 앞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목격하고 보내드렸지요. 어느 분은 암으로 죽어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가서 준비해 놓을게요. 목사님 오세요. 그래요. 여러분, 웃잖아요. 저희 작은 어머니가, 작은 아버지가 일찍이 위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분은 남편 죽은 그 시간에 바로 방에서 뛰어나와 마당에서 춤을 추고 다녔어요. 내 남편 천국 갔다고. 문을 열어라, 천사가 온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돌아가셨다고 말이지요. 동네 아는 마을에 있는 분들은 남편 잡아먹고 뭐가 좋아서 저러느냐고 지탄을 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이렇게 용기,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슬프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렵습니까? 천국이 내 가야 될 본향이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괴로움 속에서 평안,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만큼 피곤하고 답답하고 삶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주님의 도움으로 사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피스티스,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맡기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내가 맡기지 못하면 그거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은행을 믿으니까 내 가진 돈을 다 은행에 맡기듯 나의 무거운 짐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인도,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지요. 아멘.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나의 주로 모시고 여러분 사업하는 모든 문제도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도 그분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네 번째, 신앙생활이 뜨겁고 열심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떨어질까 봐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신앙의 그 뜨거움을 유지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야지, 우리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데서 만나야지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왔다가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소망,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선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니까 주님 믿는 믿음이 식어진 거 아닙니까? 응? 부활의 주님을 다시 가슴에 안고 주님 올 때까지 뜨겁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여러분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이 불렀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 우리가 이러한 은총을 받는다 생각하고 이 찬양을 다시 한번 1절, 2절을 부르겠습니다. 1절, 2절을 불러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니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더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여러분이십니다. 복받은 분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9시 예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한 두 분이 왔어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그분을 볼 때 기쁜지 제가 그랬습니다. 축복받으신 거라고. 자, 말씀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1. 불행한 사람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진짜입니다. 아멘. 진짜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져요. 2. 슬픔과 괴로운 자 위로와 기쁨이 생깁니다. 울고 있는 자, 괴로워하는 자들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확 바뀝니다. 3. 낙심과 절망에 눌린 자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는 진리가 가슴에 있을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거리 제한 없어졌습니다. 모인원 제한 없어졌습니다. 모여서 식사해도 괜찮습니다. 풀렸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지요. 우리는 참으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우리는 견뎌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네 번째,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고통, 괴로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저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평안 속에 살아왔어요. 어떤 때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삶이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쪽 땅을 우리가 사서 돈을 미리 다 줬는데 이분이 그 영농 자금을 받아서 3년 동안 해야 그 영농 자금을 이렇게 갚질 않는다고 해서 봐달라고 그래서 돈은 다 줬는데 돈 가져가고 명예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막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협박했네, 뭐 폭행했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심에서 이겼지요, 뭐. 근데 포기하지 않고 또 항소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막 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아버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고등
법원에 가지고 여기 천안서 하다가 대전으로 간 거예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딱 나가는데 여기 하수구에 있는 그것이 막 저 기름덩어리 이렇게 꽉 인 거, 이게 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막힌 게 뚫렸네. 그러면서 제 입에서 찬양이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 그 찬양 막 나오는 거예요. 아, 승리했다. 딱 갔는데 재판할 때 판사가 탁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피고 그 사람이 원고가 됐죠. 상수했으니까. 아니 그때 그러면 얻어맞거나 그때 강요했으면 그때 재판하지 왜 그때는 가만히 있고 지금 와서 그럽니까? 그리고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약속대로 명의 전해줘야지 왜 안 해줍니까? 기각.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냥 딱 그 자리에서 그냥 판결되는 거예요. 기각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참 어려움이 많았지요. 그때마다 부활의 주님이 내 편 되셨다 이 말이죠. 6번째, 지옥에 갈 자가 천국에 갑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간다. 7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우리의 소망의 날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모시면 이와 같이 7가지 인생의 도움, 인생의 승리, 천국 간다,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여러분이 찬양하고 이 부활의 주님을 높이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힘차게 3번 외치고 싶어요. 다 같이 3번 외치고 싶은데,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3번 하고 싶어요. 시작.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입을 크게 모아서 외치는 걸 들으면서 쟤네들 앞길 부활의 주님이 책임질 거예요. 정말입니다. 금요일날도 말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 손바닥에 올려놓고 너는 존귀한 자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게 된 것 감사하고 이 부활의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당신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있을 때 주님의 축복 속에 평강 속에 인도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외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이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에게 무한한 주의 축복과 사랑이 임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